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리.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귀한 하루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내 삶의 인도자가 되시며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다시 한 번 고백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또한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교동문 함께 하겠습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다 함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라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의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에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방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게벨에서 파산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며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역대하 17장을 잠깐 읽겠습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유다 모든 경관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또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도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하였더라.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방백들 베나엘과 오바댜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가르치게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디아와 아사엘과 스마라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아와 도바도니아 등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여호람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 전체 장을 다 19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제가 보충하기 위해서 역대하 17장을 읽어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은 아람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대패를 하죠. 길랏 라못 전쟁에서 그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오르죠. 여호사밧의 뜻은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름마다 그 의미가 있죠. 그 뜻대로 그 이름대로 우리가 살아가길 원하여서 아마 그렇게 짓는 것 같습니다. 여호사밧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이제 왕위에 오르죠. 그가 왕위에 오르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호사밧의
그 조상들,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 잠깐 우리는 둘러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죠. 역대하 13장에 보면 읽어보면 그는 모든 전쟁의 모든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왕입니다. 그 아들 아사 또한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입니다. 이방의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고 주상들을 깨뜨렸죠. 아세라상을 찍어서 불살랐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 주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저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었고 지금 또 하늘나라에 계시지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엄청나게 대단히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나간 어떤 시간들, 그 시간들에 아버지가 나에게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후회하는 것도 많고 감사하는 것도 많습니다. 닐 앤더슨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는 그 글귀를 제가 좋아합니다. 그 나이는 이제 4살부터 그 다음에 50이 넘은 그때까지를 비교해 나가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만약에 내 옆에 계셨다면 모든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셨을까? 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해주는 글귀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어떠한 생각을 많이 심어줬을까라는 거죠. 그가 어떠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줬을까? 많은 힘을 줬을까? 전쟁에 능한 왕이었고 모든 것에 가정에 들어오면 또 가정적으로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아사왕은 이 아사랴의 예언의 말씀을 15장에 보면 이제 역대하 15장에 보면 오뎃의 아들 아사랴가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그리고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 것이다.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으라 라는 것이죠. 온 땅의 주인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제 부모님에게 있어서 제 아버지, 물론 제 어머니는 먼저 예수님을 믿으셨죠.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 그랬지만 신앙적으로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전혀 거의 배울 게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 하나가 있다면 진실성, 성실성, 아끼는 거. 저희 아버님이 제일 저도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 일본어를 잘하셨습니다. 그래갖고 저희 집사람하고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면 더 성경을 가까이 둘 수 있게 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필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창세기를 그리고 요한복음을. 그런데 아깝게도 홍수가 남으로 인해 2번의 홍수로 인해서 그 필사한 것들이 다 사라졌죠. 그러면서 그 뜻에 대해서 아버지가 또 이렇게 일본어에는 이런 뜻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준 어떤 기억들이 납니다. 아버지의 그 절약 정신도 있어요. 그것을 필사하기 위해서 온전한 A4 용지를 쓴 것이 아니라 이면지, 거기다가 반대편에 백지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줄을 쳐서 필사를 하셨습니다. 하나하나.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저도 뭔가를 막 버리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모아둡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정말 필요 없네? 그러면은 그때 이제 아깝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죠. 아버지가 저에게 영향력을 준 것,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영향력을 주죠. 그것이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력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사는 여호사밧에게 어떤 마음을 심어줬을까라는 거죠. 마음을 강하게 하는 것. 군인으로서, 앞으로 커나갈 성인으로서, 그 나라를 이끌어 나갈 왕으로서 어떠한 말을 많이 전해줬을까라는 거예요. 이 아사의 행적을 보면 이렇습니다. 아사 왕은 아사의 예언의 말을 듣고 그 마음을 강하게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죠. 그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 사단은 승리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아사는 아들 여호사밧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 선지자는 아사랴는 아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한 그는 가져간 물건들을 다 버리죠. 불태웁니다. 이 모든 상황들을 누가 봤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봅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땅 가운데 펼쳐져 있던 많은 우상들을 한 군데 모아서 불태우는 광경을 바라봤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것만 봤을까요?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는 것들을 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호와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사의 행적은 또 하나가 있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그는 과감하게 어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피하죠. 그리고 아세라상을 불사릅니다. 자, 이제 여호사밧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여호사밧에게 아버지는 어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쳐줬을까라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가정 가운데서 무엇을 보고 자랐을까요? 부모로부터 어떤 부분을 많이 봤을까요? 물론 좋은 부분도 있고 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자, 적어도 아사는 아들 여호사밧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을까요? 신앙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비춰졌겠죠. 아들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아버지입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힘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대는 건강한 아버지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냥 한 부모의 자녀로 있을 때와 지금은 또 자식이 있는 어떤 상황이 있으니까 그 마음이 많이 달라졌죠. 내가 어떻게 내 자녀에게 비춰줘야 할까? 좋은 면만을 많이 보여주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더 많이 이렇게 들춰져요. 어릴 때는 모르지만 그 아이가 이제 뭔가를 생각하게 될 때, 뭔가를 말할 수 있게 될 때가 되니까 더 조심스러워져요. 그리고 조금 더 신앙적으로 본이 돼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내가 그만큼 보여줬을 때 우리 딸도 그만큼 또 따라오겠죠. 아무튼 이 시대에는 건강한 아버지를 정말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프로그램들, 건강한 아버지를 위해서 어떤 무엇을 위해서 가정에 대한 많은 세미나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가정이란 무엇인가, 아버지란 누군가,
엄마란 분은 누군가, 이러한 것들을 조금씩 알아가게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자녀와 함께. 여호사밧은 아버지와 자라가면서 그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서 아들에게 기대하는 것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담이 되는 것이 하나가 있다면 내가 아들에게, 자녀에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있는가, 본이 되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버지로서 본이 되면 되게 감사하지만 본이 되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잘못을 알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무마시켜야 될까요? 지금 그렇게도 못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다. 너도 어떤 부분은 좀 인정해라. 그렇게 나가죠. 옛날에 어떤 권위적인 아버지들은 아버지의 위치에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무마시키기 위해서 힘으로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뭔가 정당한 어떤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신앙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을 받쳐주는 것,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호사밧은 분명히 믿음의 가정 안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와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그가 자라가면서 그 시대도 어떻게 보면 뭐 세대 차이가 있었을까요? 말이 안 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학자가 동굴에서 이런 글귀를 발견했다 그러죠. 어떤 글귀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해석해 보니까 요즘 것들은 뭐라고 써 있다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튼 그 세대나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나 분명히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에 대한 것이죠.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그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여호사밧에게 있어서 아버지 아사는 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기를 원했을까라는 거죠. 왕상 22장 43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자란 그 아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가 왕이 되고 난 후에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7장 1,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군사를 주둔시키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서는 그가 왕으로서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것을 이제는 알아갔다는 얘기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경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글귀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대비하라, 준비하라는 거죠. 전쟁 준비하면 즉각 뭔가를 벌이는 어떤 기분이 되지만 대비하다라는 것은 모든 환경 가운데 있어서 준비하라는 거죠. 준비되어져 있으라는 거죠. 요즘같이 막 그냥 홍수가 많이 나고 어떤 사고가 많을 때 출동해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완전하게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로마의 군사 전략가 베게티우스가 군사학 논거에서 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왠지 많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은 있습니다.
아무튼 여호사밧은 유다의 왕으로서 그리고 군인으로서 이제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스스로 어떻게 나라를 방비해야 할 것인가, 준비해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아갔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전쟁터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영향력 가운데 나는 과연 어떠한 준비로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분명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도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호사밧에게 있어서는 그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는 분명히 또 알고 있죠. 그가 유다 모든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삶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사밧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이제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누굴까요? 정말 믿음으로써 살아갔던 한 사람이죠. 인간적으로 어떤 부분은 실수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가 오로지 하여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그 믿음, 그의 시선,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 감사했던 그의 어떤 마음, 그의 신앙적인 고백, 그것이 시편 23편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다시 한 번 더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다음 구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마음은 어떻게 보면 자꾸 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다 잡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아침과 저녁이 달라요. 아침과 저녁이 다르기 때문에 아침에 마음 먹었던 거 시간이 지나갈수록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내일 못하면 다음에 하지, 그렇게 바뀌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분명한 것은 어둠은 분명히 내 마음을 무너뜨린다는 거죠. 자꾸 무엇인가를 미루게 만드는 것. 우리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처음으로 돌려볼 어떤 그런 상황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그 말을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아버지 아사의 길로, 그만큼 어떻게 보면 본이 되었다는 거죠. 아버지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분명히 눈으로 봐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것들을 여호사밧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돌이키지 아니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잡았다는 거죠. 굳건히 했다는 얘기죠.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만 하면 됐지. 그런 마음까지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음이 제일 많이 공격받는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아무튼 조상 다윗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알들을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버지 때에 처리하지 못했던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는 어떤 사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아사가 전심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을 찾았던 것, 그리고 오늘 우리 세대에도 그렇다면 무엇을 찾아야 할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그렇게 못 들어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멀고 험하며 찾는 이 별로 없어도 그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그런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가사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미련해 보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80년도죠. 중2 때 시작했으니까. 그때에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교회에서 바깥으로 나갔던 걸로 기억됩니다. 적어도 80년대. 그런데 모든 것들이 발전하게 되면서 시스템들이 뭔가 개발이 되어지면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밖으로 다 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어떤 사상들, 어떤 생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나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이 시대는 자연스럽게 밖에 있는 것을 교회 안으로 들여옵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가 정복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80년대까지만 해도 분명히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줬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적어도 한 번은 복음을 듣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어떻게 해서든지. 저도 제 친구가 중2 때 토요일 날 교회 가지 않은 그 소리 한마디에 교회 갔던,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친구들도 있었고 선배들도 있었고 선생님들, 좋은 영향력 가운데 지금도 관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만큼 나에게 영향력이 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져서 밖으로 나가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도 보여줬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젊은이들, 그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어떠한 곳일까?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일까?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교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 일주일에 한 번이죠. 1시간이죠. 과연 일주일에 1시간 가서, 한 번 가서 세상에서 일주일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은 늘 그것으로 인해서 무너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럴까 저럴까? 과연 이랬던가 저랬던가? 늘 마음이 바뀌잖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입니다. 사단은 늘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리석어, 그건 별로야, 네가 하는 건 옳지 않아, 네 생각은 옳지 않아, 그렇게 매일 우리의 생각을 유혹합니다.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야, 너의 생각이 왜 그렇게 어리석냐? 오늘 이 시대만 그럴까요? 아니요. 아담과 하와, 야, 너가 그 실과를 먹을 때는 너의 눈이 하나님과 같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눈에 감춰졌던 것들을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먹어. 그 생각이 참 좋은 거야. 그렇잖아요. 거기에 공격당하잖아요.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라는 것에 공격당하잖아요. 유혹당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여지없이 실패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잖아요. 이 시대는 정말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힘든 시대를 저와 여러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살아가고 있죠. 내 눈을,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 발길을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한 군데에 있어서 그걸 못 느낄 뿐이죠. 얼마 전에 전역한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제 핸드폰에 전역한 친구들의 그리고 군종들의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만나자고 합니다. 그래서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해주고 이야기해줘요. 뭐 신앙생활을 잘하는 친구도 있는가 하면 못하는 친구도 있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격려의 말을 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주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은 만만치 않다는 거죠. 저는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오래전에 전도사 때 만났던 한 청년이 아닌 군인이죠. 말년 병장. 저녁 10일을 남겨놓고 밖에 이제 사회생활을 준비해야 될 그 친구에게 말을 했던, 전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대학도 안 나왔어요. 밖에 나가면 이제 직업전선이라는 데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연찮게 제가 성경책을 보고 있다가 그 친구에게 말을 건네게 됐습니다. 맨 처음에서부터 전도한 건 아니죠. 분명히 나에 대해서는 알 거예요. 내가 성경책을 읽고 있으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에게 직접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이제 전역을 하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왜 신앙생활이 필요한가? 왜 믿음이 필요한가? 내가 잠깐 동안의 어떤 사회생활을, 직장생활을 해보니까 제 경험상 하늘에 떠있는 별조차 볼 시간이 없었다는 거죠. 왜요? 일에 너무 바쁘니까. 정말 아침에 가면 저녁 늦게 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었으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나를 옥죄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상황은 이렇다. 너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직장생활을 한다면 예수님이 네 마음 가운데 없다면 너는 분명히 또 밖으로 나갈 것이다. 세상으로 나갈 것이다. 한 15분, 20분 정도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고맙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더 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이런 이야기 해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라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물론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살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위치에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그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 전에 전역한 친구는 뭐 전문대학교를 나가고 어떤 요리학과를 지금 공부하는 친구입니다. 그의 앞으로의 어떤 비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나름대로 군대에 있을 때 저는 원래 찾아가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친분을 갖게 하고 눈에 띄고 입이 트이고 안면을 튀면 분명히 한 번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어져서 군대 안에서 했던 어떤 새소식반 그것을 통해서 전화번호가 있었기에 했더니 한 번은 틀렸어요. 누군가 또 연락이 돼서 했더니 그 번호 있다 했더니 제가 번호를 잘못 기입했던 것. 그거 해서 했더니 그 친구가 제대로 받더라고요. 아무튼 연줄해서 그들을 세워나간다면 분명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할 것입니다. 오늘 여호사밧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십니다. 여호사밧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오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게 하셨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공간은 분명히 제한적입니다. 어떤 시기가 있죠.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에 있어서 어떻게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을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찾는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자면 여호와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사와 유다와 베냐민 무리들에게 예언했던 말씀.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가 여호와를 만날 것이다라는 거죠. 너무나 감사한 거 아닙니까? 찾고 찾으면 두드리라 구하라. 우리가 익히 신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오늘 구약에서 다시 한 번 더 아사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찾으라, 함께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아사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임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구하라, 얻으리라. 이것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시대는 좋은 아버지가 될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하나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 하나는 다시 교회가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심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하고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신다면, 주님이 함께 한다면, 그것을 알 수 있다면 우리는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마음이 회복되어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길을 걷기를 위하여 이곳에 고개 숙인 사랑하는 형제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